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자녀들에게 또 많은 연락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주일에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보았는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말씀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개념하고 달랐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자녀는 소유물 혹은 노예 정도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가부장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불렀고, 가부장은 자녀에 대한 재산권, 소유권, 결혼에 대한 권리, 또 생사 여탈권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를 소유물과 또한 노동력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대에 살던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족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모두 다 그렇게 자녀들을 마음대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라는 존재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죠.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와 달리 현대는 어떤 것이 과연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아무리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한다 한들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개념으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건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 또 어린 자녀들이 제일 많이 뽑는 것이 부모의 다툼입니다. 부모의 다툼은 자녀로 하여금 노여움을 갖게 합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면 그것처럼 가족이 힘든 경우가 없죠. 가정이 참 지옥이 돼버립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다툼은 공포와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부가 서로 향하여 갈등하고 비난을 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어디 오가고 갈 데가 없는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부모님이 다툰다고 해서 자녀들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이건 모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들입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가 다툼을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자녀들의 믿음에 제일 안 좋은 악영향을 줍니다. 내가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다툼은 자녀에게 결과적으로 노여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두 번째는 비교와 편애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이 우애 좋게 지낸다라고 한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양육 충격이라는 책을 보면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자녀에 대한 가장 편애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몇 명 안 되는 대단히 길게 설명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만큼 야곱의 믿음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애로 인해서 자녀들의 큰 갈등이 생기고 결국 형제들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팔게 됩니다. 형제들은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도
요셉이 우리를 해할까 두려워 벌벌 떨던 것이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의 삶의 기록 중에 형제들 이름으로 직접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오는데 루벤의 하나님이라든지 유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긴 했지만 아버지의 신앙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죠. 편애와 그리고 비교는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케 합니다. 믿음을 갖도록 할 때 이것이 없어야, 이렇게 대하지 않아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비교와 편애 때문에 삐뚤어진 인생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비교와 편애는 자녀들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좋으나 꼭 가정예배 드리고 훈계하는 분들 계시죠. 이제 내가 할 말이 있다. 이게 매번 반복이 되면 가정예배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꾸중 듣는 시간, 훈계를 듣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그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용해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그렇게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꾸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짜집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씀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부모님이 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교훈과 훈계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의 후배들, 또 믿음을 이어가는 다른 세대가 바로 말씀 위에, 또 주님의 교훈과 훈계 위에 바로 이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평안할 때 드러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다 좋은 믿음 같은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볼 때 진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풀려나면 위축될 만도 한데 사도들은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자유함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막 박해를 받는 것 같은데 내적인 자유가 삶 속 겉으로도 드러나서 내적인 자유를 경험하고 외적인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그들을 압제하려고 했지만, 억압하려고 했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알자 이제 자유한 영혼이 됩니다. 그들을 아무리 애워싸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점점점 더 변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외적으로 위협이 있으나 위협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과신하는 일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대단히 훌륭한 점은 그렇게 내적으로 충만할 때 과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것이 현대도 가능할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현대에서도 이게 통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소설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절대 빈곤의 시대, 하루에 두 끼 먹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에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들이 더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거민들이 먼저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줬다라고 한 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붙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나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힘입어 서로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나누어 주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말씀을 듣고 이 일이 일어났고 한 번은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났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혹은 말씀을 더 확실하게 듣고 해야 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들이 자발적으로 무조건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들에게는 자아의식 중에 선한 의로운 남은 자 사상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성경 마지막쯤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남은 자 사상이 있었는데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바로 남은 자, 마지막 의로운 남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데 바로 신명기 법전에 있는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근데 재미있죠? 내가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가 복을 받았는데 가난한 자가 없어지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사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복을 받으리니 너희가 남은 자가 되었을 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즉 가난한 자가 보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 먼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이 또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말 그대로 은혜를 받았던 일입니다. 은혜를 받자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생겼다라고 생각되어서 영적인 가족에게 자신의 재물을 팔고 자신의 소유물을 자기 것이라 소유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은혜 받아보신 분들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다 나눠주고 싶고 더 뭐를 베풀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은혜가 충만하자
그렇게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이 일순간에 단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어간은 약 몇 개월 혹은 몇 년 정도가 지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예루살렘에 멀리 순례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제사를 드리고자 왔다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우리가 사도의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다 해서 잠시 순례객이 머물러서 그들에게 나눠줬다면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거기에는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 사는데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그리고 소유물을 팔아서 함께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 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멀리서 박해라는 것이 막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 그 순간에 그들이 자기 소유를 나누어서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서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강제로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따라한 것이죠. 마르크스주의에서 이것을 초기 공산사회다라고 해석을 하며 이것을 강제적으로 했던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죠. 같이 나누는 것에만 목적을 맞추었습니다. 분배만 목적을 맞추었죠. 그러나 분배를 하려면 절대 권력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순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공산주의 체제로 가게 됐죠. 권력자가 분명히 분배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때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고 죄인이라는 것을 반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나눠줄 때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것을 강제로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모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를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질, 즉 돈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말하는 재물은 우상과 같은 힘이 있는 만문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요, 옆에 쌓아두면 힘이 있을 것 같지만 돈이 없습니다. 이쪽 옆에 가면 대구은행이 있는데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몇 주 정도 돼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 원래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돈에 누군가가 1조를 저축해 놨대. 돈의 소유권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돈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아무 소유권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누가 그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돈을 가지는 순간 권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욕이 생겨버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한 것은 그 소유권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만문신을 내가 확 취해서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느라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복지에 사는 눈먼 돈이다. 누군가가 쓰면 그만이다. 아무 소유가 없는 돈은 막 갖다 쓰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34절과 35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밭과 집을 판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순례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원래 거주하던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막 교회 안에도 생겨나고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어디다 갖다 두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32절 말씀에는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즉 소유권을 다 내놓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앞에 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갖다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분명히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도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 출신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죠. 사도들은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첫 번째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던 사도들은 물질에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나눠줄 때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에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거민들은 옆집 건너 옆집 누가 가난한지 알고 저 사람이 나하고 친구면 모든 물건이 이제는 재물들이 막 섞여버리죠. 어떤 사람은 팔아서 이만큼 놓고 어떤 사람은 조금 놓고 많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물질을 잘못 쓰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의 발 앞에 물건을 갖다 놓고 재물을 다 갖다 놓았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되는 게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바로 5장과 6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살던 거민들은 문제가 안 생겼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부에서 온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구제비가 가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즉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놓아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들에게 놓은 이유는 이 사도들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자세하게 알던 목회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은 이해관계 속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함께 돌보던 이들이기에 저분들이야말로 골고루 그리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나눠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다 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누구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혹은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내가 잘났다고 튀는 사람, 뒤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늘 돌봐야 되는데 나눠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내가 하는 건데가 됩니다.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이렇게 베푸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잘했던 것은 돈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 권력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해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은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야, 다 이렇게 해야 돼. 할렬로 쫙 세워서 어느 누구도 삐뚤어짐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 즉 일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조금 다르고 이 사람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공통된 범주 속에서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모두가 다름 속에서 일치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았던 겁니다. 여기서 자기 재물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로 다음 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구제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대단히 건강하고 잘 지켰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잘 정비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간혹 이 말씀을 읽으면 자칫 또 잘못해서 교회는 이렇게 구제하는 곳이다, 봉사하는 곳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냥 구제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모든 무리가 가난한 자 없이 서로의 물건을 나눠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은혜를 받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3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리고 나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자꾸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물건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을 가서 이야기 듣는 것 중에 제가 실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물질 설교했다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습니다 라는 이야기 가끔 듣게 되는데요. 물질에 대한 것이 소유권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을 본질을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노력이 있고 누군가 피땀 흘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죠. 누군가가 수고하기에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따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결론에 늘 닿게 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자연을 치시면 수없이 많은 농작물이 사라지곤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나 나의 노력의 일정 부분을 나에게 맡기셨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이고 물질을 나누는 이유이죠. 그러나 이것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이기적으로 생각하기에 물질관이 늘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물질을 서로 나누고 통용할 때 놀라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람은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족 사람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리 멀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원래 레위 사람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구부로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밭을 가지고 있고 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이렇게 막 자신의 재산을 팔 때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레위족 사람이고 구브로에서 난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사도들이 이 사람의 별명을 얘기할 때 바나바라, 즉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칭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들이 인정해 줄 만큼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으나 부자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굉장한 권위가 있었으나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행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이 사람도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자신의 것에 대해서 전혀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섬김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나가서 섬겼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성장을 할 때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 생겼다. 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럼 누가 우리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보내자. 그때 뽑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 중에 바로 다음 가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12 제자가 사도였다면 바나바는 거기에 끼진 못했지만 사도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으나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가 바로 아주 음지 속에 있었던 사울이었던 바울을 찾아내서 안디옥으로 같이 가 사역하자 데리고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을 공동체에 드리고 싶지 않았으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전도 여행도 처음에 출발할 때 사울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때문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 때문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바나바가 훨씬 더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교회, 초대교회 분위기가 서로 구제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자 성경의 사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김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 그리고 권위가 있으나 권위가 없는 자처럼, 그리고 물질이 있으나 물질이 없는 자처럼 늘 뒤에서 섬기는 사람. 저 오지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재산을 가지고 누릴 수 있으나 그것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도들 밑에서 사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시점이 바로 박해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는 위기가 찾아오면 다들 뿔뿔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위대했던 것은, 그리고 또한 건강했던 것은 위기가 있은 이후에 그들은 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물질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권력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무리가 그랬다면 특별히 그 중에 걸출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리하여 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수많은 교회에서 쓰임받던 바나바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바꾸고 또한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